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시리즈로 불신앙과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불신앙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신앙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불신앙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사소한 것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디 믿는 믿음 안에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당할 때 회의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파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늘 염려와 두려움,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죽음과 죄를 정복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축복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모든 불신앙을 잠재우는 복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죽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불신앙과 전쟁에서 승리한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치의 병자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향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즉시 일어납니다. 평생 선행과 구제를 하다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을 선포하니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불신앙과 싸움에서 승리입니까? 사도들만 그런 표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불신앙과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술조 장관을 지냈고 세계적 핵 물리학자인 정근모 장로님이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 어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더욱 그것을 깨닫게 된다.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해방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각종 중독에 시달리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방언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멜레데 섬에서 독사의 뱀을 잡았으나 해를 당하지 않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독을 마셨지만 해를 입지 않는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믿는 자가 독을 마셨으나 주의 은혜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을 잡고 독을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움에서 승리한 베드로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위협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고 와서 거리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누가 덮일까 기대를 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불신앙과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불신앙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받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부활신앙은 실패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신앙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